지금부터 2020년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말씀의 담비를 기다리오니 우리의 심령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각자 가족 대표로 대표 기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기도문은 밴드와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회 모임은 개인별로 각 권사회별로 모임을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 및 예물드림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날 부활절 감사 예배 및 예물드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들으면서 함께 공헌을 하시겠습니다. 드린 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도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 나누고 베풀어도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차량 헌금과 신방 헌금, 일천 번제와 또한 그 외에 헌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 출타적인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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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놈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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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날려없는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다 원합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잉태한 산모에게는 어떤 음식만 줍니까? 좋은 음식만 줘요. 그죠? 정말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 산모에게 좋은 음식만 주게 됩니다. 좋은 음식만 먹이고 해로운 것은 일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어나 오징어, 갑각류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아기와 산모에게 안 좋다고 해서 그러면서 산모에게 안 좋다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도록 주변 분들이 무척 신경을 쓰십니다. 산모와 아기만 건강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신경을 써요. 건강을 위해서.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소망했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느냐?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사지가 없는 그러한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를 본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의 경사죠.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는 집안의 경사 아닙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식구들이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축하를 하고 선물도 준비해주고 백일잔치를 열고 또 돌이 되면 돌잔치를 열고 그러면서 축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닉의 부모님에게는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닉의 모습을 보고 그 부모님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닉의 아버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버지였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정이 아닌 자신들의 가정에 닉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닉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닉의 부모님의 신앙이었어요. 보통 부모들 같으면 장애학교를 보냈겠죠. 그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장애학교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닉의 부모님은 이 닉을 장애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보내요. 일반 학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닉의 입장에서는, 이 닉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일반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장애 학교에 갔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마음은 편했을 텐데 일반 학교에 가니까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0살이 되었을 때 자살 시도까지 했었어요. 이 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0살이 됐을 때 자살 시도까지 한 거예요. 10살에 자살 시도를 했다니, 두 번 하면 잔소리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10살에 자살 시도를 했겠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닉은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생 회장을 맡아서 학생 회장까지 지낼 정도로 이 닉은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이요,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는 학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닉은 운동에서 소질을 보여서 수영, 골프, 드럼, 스케이트보드, 서핑까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취미 활동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엿한 가장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닉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닉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닉의 말처럼 두려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밖에 있는 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갇혀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을 돌아봐도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질병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시무시한 질병이 아닌, 독감보다도 약한 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보다 약한 게. 전문가들의 말처럼 우리가 위생관리만 잘해도, 마스크만 잘 착용하고 손만 잘 씻고 다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의 소견이에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들리는 소문, 보여주는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소문들과 사건, 사고들의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할까? 지레 겁을 먹는 거지. 지레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누리며 살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가 세웠던 계획들까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질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도 여러분 건강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도 건강을 잃었던 적이 있다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저도 경험해 봤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적이 있었고, 그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었고 직장을 옮긴 적도 있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사업이 안 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들이 틀어진 적도 있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길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차 있고 그것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체.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행하고 모든 것이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안심이 되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긍정의 에너지로 넘쳐날 것이 작은 것에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여건 속에서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상황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대가 절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 나라 아수르와 애국과 남유다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던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은 언제 나라가 망할지, 언제 포로로 끌려갈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전쟁통에 우리 전쟁을 겪어보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전쟁통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었고요. 건물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농기구나 식량도 전쟁 물자로 다 전부 빼앗기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지쳐가고 그런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더 병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누구 앞에 엎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야 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어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암울하고 모든 것이 불행해 보였어요. 모든 것이 괴로워 보였어요. 괴로움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 흑암의 시대, 전쟁의 공포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주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난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높은 담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막막한 절망의 늪에 빠져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을지라도 어디는 열려있어요? 하늘은 열려있다.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고 물질과 재물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괴로움과 고난에 처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영생의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임을 얻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을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난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고난을 본받아야 됩니다. 욥이 동박의 의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풍성케 하시고 다시금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여러분 금방 하루 이틀 사흘만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전염이 돼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반드시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있는 이때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귀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구름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족과 산업과 자자 손손 위와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투병하고 투쟁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과 또한 그 모든 병마를 이겨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